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앞서 살핀 8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서술하고 이어지는 9장은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며 오늘 본문 10장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으로 심판이 가능한 상황을 만듭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성전에서 시작되었기에 성전이 곧 심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는 에스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3장 9절로 12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악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악이 성전에서도 발견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해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된 사악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리 곧 언약궤 위 그룹들 사이를 떠나시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로 흩뿌릴 때 성읍 위의 모든 것이 파멸하는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자리에는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참혹한 심판은 다름 아닌 그분의 부재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22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보좌의 형상을 떠받치는 그룹들이 신속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의 환상은 4개의 바퀴가 있는 수레를 연상시키며 10장에서는 마치 적군을 향해 진격하기 전에 대우를 갖춘 전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이었으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처럼 이미 대사륙이 벌어졌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1장 26절과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남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에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9장 3절 말씀처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1장 13절과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그릇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쥐해 성읍 위에 흩게 하십니다. 숯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상징인 동시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이는 사륙의 현장이 된 예루살렘이 불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뜻이며, 그렇게 해야 모든 죄악이 제거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고쳐보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크고 작은 회초리를 드셨지만 한계를 넘어섰기에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과 욕심, 죄악들을 날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그릇들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자 그릇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이 곧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심판의 사륙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성전에 가득한 모습은 성전을 폐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엿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수없이 반역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급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결정을 내리셨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가는 베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숯불을 받으려고 바퀴 옆에 서자 그룹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는 심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장 8절 말씀처럼 그발강가에서 처음 본 환상에서 목격했던 그룹들의 날개 밑에 있던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여기서도 목격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룹들의 손에 의해 심판이 진행될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지만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가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일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즉시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사륙의 심판을 행하신 후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선뜻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즉시 버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죄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이키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폭주하는 열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폭주하다 보면 결국 심판에 다다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새벽 예배로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역시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속에 섞여 살다 보니 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속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참혹한 주의 징계가 임하기 전,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불살라 주시기를 간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또한 다시금 돌이켜 사죄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